그거 괜찮았어? 안 피곤해? 아, 미안해.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안 보여? 아. 안녕하세요. 네. 상관없으니까 거기다 꽂아주지 자연스럽게 꽂아주세요. 그러니까 꽂아주지 자연스럽게 상관이 없어서 그래. 그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한 주 동안 수고했어요. 그리고 밤 내내 늦잠 자다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니까 힘들었을 텐데 잠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은 이랬구나, 나의 삶은 이랬지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를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우리를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 졸리고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학업과 그들이 새로 시작한 새 학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속해 있는 모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듣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입으로 전달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느라 수고했습니다.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그 그룹 모임 할 때, 그 우리 식감과 워크숍 하는 거 꼭 아이들과 같이 어떤 재료, 어떤 음식 할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4일날, 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우리가 4월 6일날 식단과 워크숍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기독교 오랜 전통인데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날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기간을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으로 우리가 함께 해왔어요. 지켜왔어요. 그걸 영어로 렌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순절이라고도 해요. 사순절 40이라는 뜻이에요. 40일 동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일을 빼고. 그래서 총 46일인데 6번의 주일은 빼고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주간이에요. 그 30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주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던 그 기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막 즐겁게 음식을 해먹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모두 목장님들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여러분이 요새 귀찮게 하잖아요. 뭐야 자꾸 쓰게 하잖아요. 성규야, 그치?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거 좀 나눠줄래? 알았지? 그래서 이게 몇 개죠? 아이들이 목자님들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남으면 받아주시고 여러분은 좀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니고 저도 하나만 주시면 요거예요. 요건데 요건 지금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움직였던 어떤 말, 그 다음에 어떤 단어, 그 다음에 그럴 리는 없겠지. 과학 공부를 하다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식이 있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가 게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움직였던 단어나 문장을 쓰면 돼요. 한 문장만, 한 단어만. 알겠죠? 일주일에 하나만 쓰는 겁니다. 전사님이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 나중에 가면 다 연결이 돼요. 어느 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경험했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말들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나의 말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단어를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내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나 이 문장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이게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장이 떠오르게 돼. 그러면 나의 삶과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되게 돼요. 전사님은 이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이번 주에 했던 전사님 이제 예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한번 써왔어요. 나만의 문장. 전사님 이런 거예요. 상상한 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셈이랑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사님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 때 이런 것들이 전사님에게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마음에 와닿는. 내가 상상한 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전사님이 언젠가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게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꾸준히 해봤으면 좋겠다. 전사님이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 이런 것이 있었어. 무언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자. 그냥 나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것이다. 전도사님의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데다가 한번 기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면 되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가지고 있고 쓰레기통으로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가 생각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보죠, 같이. 그래서 지난주가 뭐였죠? 공감, 완벽한 공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라고 전도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 걸 기억하고 있죠? 성규야, 큐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볼 거예요. 그리고 주제는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도대체 뭔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어른이 되고 교회를 계속 다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말하는 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같이 한번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기를 고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해가 우리의 것을 듣고 논쟁을 벌였느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에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라. 그리고 한 어린이를 데려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가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일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읽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걸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가르칩니다. 근데 항상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뭐 이게 무슨 캐치프레이즈도 아니고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해를 못해.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가르치는데 이 부분에서만 이해를 안 해, 이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성경을 대충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깊고 세밀하게 읽잖아요. 이상해요, 이게. 왜냐면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야, 이런 선생님은 없었어,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분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때는 예수님이 말하는 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을 봤을 때
다 믿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만 나오면 믿지 않아. 전사님 이게 이상이 있어. 전사님이 얘기할 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풀어볼 거예요. 이 궁금증이 풀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조금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그 뒤로 가면 제자들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두려워했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앞에 한번 볼게요. 잠깐.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배경을 한번 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이상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예수님 멱살잡이 사건이에요. 전사님이 이름을 붙인 건데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들어봤어요? 송교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 잡은 사건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럼 봅시다 지금. 전사님 말이 거짓말인지. 볼게요. 같이 한번 전사님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보면 항의했다는 말은 그냥 못 들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꾸짖으라고 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러냐면 이런 거예요. 자꾸 누가 내가 원치 않는 얘기를 계속해. 나를 스트레스 받게. 그러다가 도저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고만하라고 그 사람을 확 잡고 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되게 희한하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자들이 이해는 못했지만 예수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걸 두려워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꾸지람을 당했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럼 이 얘기가 뭐였는지 한번 전자에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뭐라고 했습니까? 전사님 지난번에 승규야?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 해서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악한 존재들은 뭐였냐면 로마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도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됐죠. 그리고 그 로마의 식민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로마를 대적하는 거거나 로마가 시켰던 것을 따르지 않는 어떤 것이 우리의 종교의 신념을 지키는 거였다면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무섭고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 와서 로마의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왕이 왔는데 그 왕이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일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야기, 그분이 보여주는 기적, 그분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받아들여요. 이걸 하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상한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늘 확 집어당기고 고마워하라고 예수님 그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와? 메시아? 이거를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공감하기 쉬운 걸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제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 와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방법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완전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식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 알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와 주세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해요. 나는 죽어야 하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찐 제자로 살아갈지 말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도 그때도 그랬고 여러분에게도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따라가는 제자가 될지 아닐지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 예레미야 공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 같은 능력을 베푸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려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똑같이 갑자기 모르는 척해. 이해가 안 되는 척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이 얘기, 우리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척해. 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랑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도대체 뭐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요? 성경은 어떻게 살아?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아침에 일어난다. 학교로 가죠. 학교 갔다 어디 가요? 학원 가죠. 학원 갔다가 어디 가요? 집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뭐예요? 숙제. 게임은 언제? 거의 못하죠. 이게 반복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 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시원이는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색해. 근데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서 무슨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게임 얘기요. 그쵸? 그 친구가 게임에 관심이 있으면 얘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돌아가겠죠. 그리고 웃음꽃이 피고
정말로 한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쵸?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 게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는 게임 한번 해보셔도 해야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대화가 끝나게 어떻게 돼요? 진짜 어색하지. 미칠 것 같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에게 그 치트키가 있어요. 우리가 요새 어색한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딱 이 질문을 던지면 아주 좋아.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영희가 처음에 전사를 만나고 물어봤던 거. MBTI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느냐예요. 그쵸? 이거는 쉽게 말을 먼저 꺼낼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요즘은 만나면 너는 뭐냐, 너는 성향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죠. 근데 이 MBTI의 성향이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근데 만약에 이형이라도 어때요? 좀 이도 다른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나도 있는데 너도 이야 이러면 일단 대화가 잘 통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서로 어색한 부분이 해결하게 되기도 하고, 말이 잘 통하게 되면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봅시다. 극티 알아요? 극티? 극티예요.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 내가 여기 위축돼. 야, 위축되지 마. 위축되지 마. 서로 중간은 위축될 수 있어. 너도 나 공간은 편하다. 그러나 남자랑 여자는 달라. 그래서 내가 요즘 어깨가 이렇게 돼. 어깨를 극티예요, 극티.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 요새 위축돼 그러면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왜? 뭐 때문에 그래?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위축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축되지 않고 어깨를 펴! 괜찮아. 위축될 수 있어. 굉장히 자신감을 불어넣는 되죠. 그쵸? 자,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이거 극티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살다가 만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소심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 달라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 성격이 다른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른 거예요. 이 유형에 따라서. 이 유형들은 어때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어깨 펴! 해! 이런 성격이죠. 근데 이런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내가 힘들 때. 나 요즘 위축되는데 괜찮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요.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MBTI 유형만 봐더라도 각자 유형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진짜 다 다를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아까 성규가 얘기했듯이 학교를 간다, 학원을 간다, 숙제를 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진짜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의 삶의 방식은 어때요?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집을 가고, 게임을 하고, 때때로 코인노래에 나와서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그 다음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쵸?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이제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졸업할 3학년이 되면 수능을 통해 각자 등수가 매겨지게 되죠. 왠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은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한 사안에 있어서 그것을 대하는 나의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3이 되고 수능을 보고 등수가 매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친구들은 아직 나의 꿈을 짜지도 못했는데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고 그것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삶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숙제를 하고 게임을 하고 이거에 반복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다 같은 방식으로 살면 모두 성공하고 잘 살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누구는 성공을 하고 누구는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진짜 실패했다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나도 똑같이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나도 게임을 하고 애들처럼 놀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지만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두려움과 결핍, 부족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나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노력을 하기 위해 나를 응원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짜기도 하고 플랜을 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죠. 그쵸?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랑 친하게 지냈던 어떤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래요. 내가 빼앗지 않으면 내가 뺏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저 아이들처럼 똑같이 살아봤는데 나는 저게 잘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저런 방식대로 살지 않겠어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꼭 내게 맞진 않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다운 것을 찾기 위해 도전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잠시만요. 여러분 그 토끼 모양의 이모티콘 알아요? 벤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거를 그렸던 작가예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립니다. 저는 바로 옆에 비행기가 하다가도 아야 한다. 그래서 저를 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때 얘를 만났다. 토끼가 동물 중에 가장 성격이 좋다고 해서 그냥 그 말을 걸었다. 저는 대학을 안 갔다.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거의 5번 만에 붙었다. 그리고 공부하기가 왔을 때 저는 아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좋은 대학원 나온 친구도 너무 부럽고 좋은 회사 다는 친구도 너무 부럽자고는 자신과 비교하게 되는구나. 비교하다 보니 내가 너무 좋아하고 생각 없어 보이니까 그 생각에 내 자존감이 떨어져. 그게 제일 힘들어. 그걸 하자라고 노력해. 남들과 똑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건 내가 아마 내 행복을 찾자고 그렇게 지금도 노력하고. 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분은 이제 귀도 안 들리는데 이제 거의 시력도 이제 잃어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남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두려움, 그 다음에 그로부터 오는 부족한 결핍이라는 것이 있었겠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각자 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좀 특이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다 두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과 부족함, 결핍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제자들도 세상을 사는 것이 두렵고 그들의 삶도 부족함 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하고 싶었고 최고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치유, 감탄할 만한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의 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요. 근데 그것만이 이 제자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의 두려움과 결핍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답답했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만큼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도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졸리고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했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두려움과 결핍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쳐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양한 우리에게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삶의 방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충돌할 때가 되면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공한 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 안에 결핍이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돼요. 내가 그런 결핍을 갖고 있으면 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여러분이 성공해본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공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나는 매번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뭘 노력해도 쉽게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긴다고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결핍들을 다 갖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가 사랑받는 존재가 먼저 돼야 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정작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꿈을, 자신의 꿈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해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진짜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말은 모순이에요. 어떻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버렸는데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완전히 자신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이 세상에 발견하게 되고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걸어나가면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발견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두렵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껴도 견딜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부족해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얻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렵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꿈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발견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을 두렵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견디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하사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전사님이 뭐 했어요? 함께 작성했죠. 도전, 용기, 구해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적어줬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꼭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여러분만의 개성 있는 나만의 모습으로 당당히 여러분의 꿈과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진짜 어려웠어.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한테 전달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텐데 내가 소중하고 내가 진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부족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를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노력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 축복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 두려움과 나의 부족함들 속에서 하나님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대로 삶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지 내 자신을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살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존재로 깨닫게 되므로 이 세상이 나에게 늘 가져다주는 두려움, 걱정, 고민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과 부족한 것들 그 안에서 평안을 주십시오. 정말 정확하게 살아갈 때 나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무엇이 그걸 털고 있는 것을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4주를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주님을
좋겠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느끼고 터득해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나를 발견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나를 발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건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의 꿈과 나의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한 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주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계획했던 거 예수님을 믿고 쭉 실현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 때는 재밌게 놀고 알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그룹 모임 하겠습니다. 이러고 앞에 점에 우리 안 들어가. 일어나 얘들아 이쪽에 있어요. 보이자. 영희야 이리 와. 영희 이리 와. 그래. 아, 민호가 왔어요. 앞에 있었는데 한번 같이 대치하다가 한거 같아요. 여기 오늘 제가 할게요. 사랑이 오는 거 사랑이 오는 거 안돼가 정리했어? 어떻게 지냈어? 이내 계약이 원장님이 이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막아보는 부자를 방금 없겠잖아. 50년이었으면 근데 거의 안 붙이는 거 아니야? 다있는 게 아니고 딱 원장님이 꽂혔어. 모든 사람이 소금 버리듯 물로 어제 여기 소금 좋은 거 그러나 나는 소금이 짠 맛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어제 하지 이번에 자 소금을 담고 화목하게 이 부자를 아니 막아보고 다 크다가 38살에도 또 있는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소금은 짜? 예전에 공이 대전자들이 이제 당연한 소금을 먹어서 그 정도로 소금을 어제는 뭐 했어? 살면서 그래서 소금 나라는 떨어지는 소금을 내는 사람들이 막 사들였어. 그 소금값이 4,4,900 높아지면 그걸 막 풀었어. 요즘 아, 주식처럼. 그 정도로 소금이 굉장히 어떻게 보냈어? 너희들한테 그 소금의 역할을 물어보고 우리 막 쏘는 소금 있잖아. 넌 소금이 음식이 안 들어있으면 전화 없을 것 같아. 그래? 그냥 맛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소금이 국에 안 들어가면 어떤 게 힘들어? 영? 심심해서 먹으면 지금 손이 갈까. 인파야? 병이야. 소금이 인파 젓갈에 소금이 안 들어가. 그래? 완전 좋아. 젓갈 그리고 좀 교시가 있어요. 5교시? 대박이지. 5교시가 있다고? 네. 어.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소금이 교시가 있는데 2학년 점성적인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 돈가스나 이런 데 있잖아. 점성을 기반을 분해시키면서 점성을 생기면서 이 찰지게 만들거든.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붙기 싫어서 그래? 이거 끝나면 몇 시야? 붙어. 2시간? 소금은 화학작용도 나 중학교 때 야간 잤어. 소독작.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 소금을 우리 굉장히 지금 좋아해. 맨날 10시, 그래서 우리가 10시 반에 생라면 이런 말씀 안 섞으면 비상용 까먹었지 뭐. 왜 그러는 것 같아? 소금이 그 정도로 여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 4월 첫째 주죠? 여기서 화합하는 사람 4월 첫째 주에 그거 식감 네, 맞아요. 근데 예배에서는 소금이 네, 일단은 소금처럼 그렇게 있고 뭔가 알고 중요한 준비해 사람이 돼서 막 이런 얘기가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자식처럼 남들한테 어디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절대 아니야. 나는 교회 언제든지 올라와 중요한 있는데 자리에서 남들 앞에서는 내 이제 책임을 공부 공부하는데 어디 있어? 어느 순간 건이가 굉장한 아이들을 냈죠. 뭐, 근데 그 아이들 빨리 와. 계속 그렇지? 잊을 수는 없잖아. 트라우마라는 게 예배로 빠지면 안 되지 민구. 전도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거에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아. 또 다음에도 이게 그리고 하더라도 굉장한 이슈를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우리 이제 꼭 우리가 금방 뭐 그러기 시작하니까 위해서는 빨리 올라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가 뭘 어. 그렇지 않으면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시간하면 뭐 하고 믿음이 있어야 있어? 된다 그래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야. 뭐지? 어? 사랑을 받는 게 음료수.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받는 자들이야. 누구한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두려움과 결핍으로 스트레스로 꽁꽁 묶여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냥 하나님은 너희들 그냥 거저 살아. 식감놀이 한번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굳이 우리가 이 곁을 떠날 필요가 있어. 식감놀이? 있어 없어? 아니 내가 건이야. 건이를 사랑해 목자님은 영이야. 영이를 사랑해. 우리 경이를 사랑해. 막 이런데 목자님 곁이 아닌 다른 그냥 한 사람. 너희를 아무도 몰라 그 사람 중에서. 굳이 너희하고 어떤 소속감도 없어. 근데 그 사람 따라갈 거야? 보면 이렇게 보면 따라가라 그러면? 아니잖아. 떡볶이, 마찬가지. 뭐 치킨, 절대로 샐러드, 좋아하시면 안 돼. 파스타.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야. 오늘 목표들의 쟁점이야. 떡볶이나 예수님은 나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결핍에서 샐러드. 살아갔으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안 돼. 파스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는 비커스 이런- 때는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야. 이런 우리 말씀이. 되게 완전히 핵심이야. 알았지? 그리고 일주일에 부족한 점 있었어? 일주일 살면서? 나 뭐가 부족했다. 사회적으로 생각해. 음식, 돈, 뭐 이런 거 괜찮아. 용돈 뭐 이런 거. 왜? 되게 궁금한 거지. 그게 뭐야? 엄마 용돈, 너 용돈 일주일에 맞아. 한 달러 받아? 얼마 받아? 많이 받네. 그래? 아이니는 밖에 있는데 10만 원이야. 아이보다. 형수님은 한 달에 3만 원. 그래. 어. 있지. 많이 받는 거야, 그럼. 그럼 물가 올라서 나 그렇게 주는 거야, 쟤네들. 그래? 우리 아니, 지원비 쟤네들 알아서 나왔잖아. 가지고. 용돈도 뭐, 6만 원. 먹을 거 뭐, 옷은 가지고 내가. 같은데? 책이랑 그렇지만 다른 건 다 누구들이 알았어요. 일단 그런 거잖아, 식감놀이는 일단은 먹고 싶은 거 라면 보는 것도 되게 어? 중요한 거야. 버스 타고? 아까 얘기한 아이들은 10만 원도 안 그렇지. 줘.
멀리 있는 거지. 예. 걔야말로 정말 뭐가 먹고 이렇게 싶지. 먹고 먹는 거들. 그리고 집에서 잘 안 오고 일단 많은 거야. 그게 씹는 어떤 꼭뭐 낮은 사람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적절선 거. 그게 좀 안 돼. 근데 괜찮아. 그쪽에 또 센서가 있으니까 뭐라고? 주머니가 그냥 아니면 나한테 그것도 안 맞는 혹시 형님이 집에서 좀 잘 만들어 먹는 80만 원 있어. 거짓말. 아니, 굉장히 부자더라. 들어가니까. 근데 뭐 홀스타 목사님이 나도 로또를 1등인데도 알고 주시는 약간 바람이 같은 거 하면은 너도 가격이에요? 활용할 수 얼마? 있는 그냥 기본적으로 바람에다가 초등학교 누가 얼마? 붙여서 이거 한 살이야? 아니면 요건 너 10만 원 이런 있어. 거에다가 넣어서 최단 음료수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 맛있어. 그러면 우리 학교에 그거에다가 샐러드 저요? 샐러드도 하나 꼬박꼬박 와주세요. 그래도 평균. 아이고 아니 필요하시는 6만 원이라고 정했는데 5만 원이야 너도? 근데 그걸 꼬박꼬박 아 그래? 그럼 좀 시리얼이라고 비슷하지. 해가지고 뉴욕에서 유명한 음식인데 그럼 황금 사과는 어떻게? 그럼 황금은 엄마가 줘? 다 신선하다. 못하면 아니면 한 달에 내고 두번 정도 내는 아니 그러니까 그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황금 주거나 그 황금 어디서 내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용돈 내서 이제 그다음에 제가 먼저 엄마가 줘? 쌤이 아빠가 가지고 먹으면 이게 살짝 그런 게 있어. 이게 우리가 모든 거성을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 우리가 노력해서 거둬들인 거지만 그 위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목장만큼은 황금을 엄마가 주도 상관없어. 누가 줘도 상관없어. 매주 하라는 게 아니고 황금을 할 때, 너희가 할 때. 내가 이번 주에 사실 성공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알았지? 그 자리 주일 아니지? 월요일이지 이게 근데 이게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할 때쯤에 나와 와 내가 그래? 생각하는 이거 참 가방이나 좋다 그냥 책상에 걸게 그냥 놔두는 데 그러니까 헌금 자리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 오. 목자님도 잊어버려 근데 목자님은 다행히도 온라인 뱅킹을 할 수 있거든 그날 근데 다행히도 너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헌금 자리가 하나 있어야 돼 너희가 솔직히 예배에 오면서 다른 건 안 해도 얼굴 세수나 아니면 로션을 스킨을 바를 거 아니야. 그런데 항상 보인다. 스킨을 뭐 밑에다가 뭐 너희가 헌금을 깔아놓은 거지. 항상 생각날 때 딱 미리 해놔봐. 알았지? 그래서 일요일날 내가 주일날 저거 가져가야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식감에 대해서 형님이랑 톡방 만들어서 시간 없으니까 근데 사고 있다. 사람인가 만나서 회의가 그랬는데 다 시간이 안 되는데 오늘? 오늘 몇 일이야? 주일이지? 너는